요단강가에 이제 나루터 근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물을 바라보며 정말 잔뜩 그 우려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요단강 너머에 있는 여리고 평지와 그 너머의 산지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봅니다. 사실 이 장면이 하나님이 여태까지 계속 말씀하시고 또 준비시켜 왔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상황 속에 이제 세 가지 차원의 어려움을 이제 이렇게 그들이 부딪히고 있었던 것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리더십의 위기입니다. 우리 모세가 죽고 나서 아직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공고하게 쓰지 못했고, 여호수아가 정말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 여호수아가 정말 이렇게 많이 두려워 떨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여호수아 자신도 이 엄청난 일을 자기가 수행한다는 것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머뭇거리고 그리고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머뭇거리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셔야 되는 그러한 첫 번째 숙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의 긴장과 염려를 불식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사실은 앞이 이제 보이질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들이 그렇지 않음을 40년 동안 하나님께 증명해 보였거든요. 얼마 전에 이 헤스본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왕 옥을 무너뜨리고 그 지역 전체를 초토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이들에게 그 담대함과 믿음을 준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바알보올 사건 속에서, 그 속에서 또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우상 숭배의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하며 혼음하며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그들이 이제 갖고 결국은 24,000명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던 사건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 믿지 못할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으로 진군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숙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백성들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이제 아니었던 거죠. 전쟁이 나면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죽는 사람도 있고, 그 죽는 사람이 자기 자신일 수 있고 나의 가족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들에게 이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독려하시고 그들에게 소망과 그런 사기를 북돋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이 아주 많았어요. 오늘 그 15절에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이 넘쳤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한번 그 요단강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것이 보통 때의 요단강입니다. 저렇게 평화로운 강이에요. 그렇게 큰 강은 아니라고 그래요. 저 정도 되는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조그마한 강줄기가 쭉 이제 저쪽 그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해로 내려오는 건데, 저것이 이제 우기가 돼서 곡식 거둘 때가 되면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되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저런 그 요단강의 거센 물줄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저걸 건너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깝깝하지 않겠습니까, 저거? 아니 지금 저 요단강이 그렇다면은 이제 몇 달 좀 기다려서 우기가 좀 지나서 물이 빠지고 나서 가도 되잖아요. 왜 하필이면 지금 저걸 해야 되느냐? 저들이 무슨 공병대 같은 게 있어서 거기다 부교를 설치하거나 다리를 놓고 저걸 건널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저기를 잘못 건너다가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저 강을 보면서 하나님이 3일 후에 저걸 건너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저때 저렇게 물이 많은 때 꼭 가셔야 됐냐? 하나님 편에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곡식 거둘 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금 이 이야기가 이제 건너가서 이 전열을 정비하고 전쟁이 6장에서 여리고 전쟁이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되는데 3장과 4장과 5장은 이제 전쟁 전의 준비 상태예요. 그런데 5장에 가시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만나가 끊어집니다. 만나를 먹고서는 저 치열한 전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사실은 자기 자신들도 잘 알고 있고 우리 하나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만나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쳐야 되는데 아무 때나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들에 곡식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가서 보급투쟁도 같이 하면서 성을 점령하면서 그 곡식을 자기들이 취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반드시 이 시기에 저길 건너야 되는 거죠. 그 긴장이 이제 거기 이제 가득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처한 현실을 가만히 보면 요즘 한국 사회가 이런 이 사회 자체가 긴장이죠, 긴장. 미래에 대한 염려가 가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미래를 도대체 어떻게 헤치고 나가야 될지가 정말 이렇게 염려와 걱정이 많이 되어지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럼 이런 현실을 돌파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그 평화로운 시기 평강의 그러한 계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한 현실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본 것을 우리 권면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 그 여호수아가 이것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요 건너는 사건을 3장과 4장에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너는 사건 자체가 그렇게 장황할 이유가 없는데 이분이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면서 다각도로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이벤트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었고 자기도 어떻게 바뀌었고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세밀한 관찰과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죽을 때쯤 이것을 기록했다는 가정하에서 볼 때 자기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미완성 과업으로 남아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이분이 자기가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이분의 이 필치를 따라서 이분이 그려주는 그림을 따라서 가면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지 그것을 붙잡는 아주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이 출정 명령을 하는 장면부터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 요단강가에 가서 3일간 유숙을 시키고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리죠. 너희가 언약궤가 앞으로 가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이 이제 출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약궤가 가는 것을 보거든.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여태까지는 구름 기둥이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성막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가는 것을 보거든 텐트를 접고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다른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000 규빗의 거리를 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00 규빗은 약 900m입니다. 900m인데 이 9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가보지 않은 땅을 이제 가기 때문에 가야 된다. 뭐 광야길은 뭐 가본 땅이었습니까? 워낙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냐면 뭔가 다른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타이틀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면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 있는 제사장들이 그걸 지고 가고 뭐 발을 우리 요단강에 밟으면 물이 끊어지고 너희들이 거기를 다 지나가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언약궤를 지고 가고 언약궤 얘기가 자그마치 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지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볼 때는요, 이게 굉장히 지루한 얘기의 반복이에요. 이게 심플하게 한 5절 정도가 되면 끝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계속 언약궤를 계속 얘기함으로써 읽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자꾸 듣고 언약궤를 보게 만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보게 만들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상당히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렇게 순종하면서 성결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나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언약궤와 이스라엘의 이동을 좀 잠깐 그 성격을 좀 잘 살펴보면 오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를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언약궤가 이동될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민수기 10장 33절 34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저건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성막 가운데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구름이 쭉 올라오잖아요. 쭉 올라오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텐트를 다 접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름이 가는 곳을 따라서 이제 언약궤가 쭉 쫓아가는데 3일 길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길 뒤에서 그걸 쫓아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2000규빗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굉장히 지근 거리에서 언약궤를 쫓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언약궤 이동은 상당히 성격 자체가 전투적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35, 36절에 보시면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분들은 그냥 남부 여대하고 피난 가듯이 애굽을 출발해 갖고 그리고 쭉 열을 지어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사람처럼, 이동하는 하나의 무리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들이 진을 짜서 열을 지어서 어느 지파가 앞서고 어느 지파가 뒤서고, 이게 아주 질서정연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쭉 가는데 척척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진군태세예요, 진군태세.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모세가 저렇게 얘기를 하죠. 저렇게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전쟁 모드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전쟁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악한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기 위한 그러한 씨름과 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좀 이중적인 사회에 걸쳐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물리적인 상황과 이 공간은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또 차지하고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성경어는 그것은 영적인 씨름이다, 영적인 전투다,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왜? 자기 자신과 부단히 자기 자신과 이제 싸우고 자기 자신과 씨름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내가 길을 잃지 않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긴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겁니다. 그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가데스 바나에서 그들이 정탐 보고 내용에서 분개해 갖고 막 폭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접고 너희들 이제 이번에는 가나안 안 되고 40년 있다가 들어가야 되겠다 했을 때 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자기들이 이제 진군하는 장면이 있어요, 가나안으로. 그럴 때 저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전쟁에 언약궤가 참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거고, 그러므로 그 전쟁이 패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가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역사 속에 진군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자, 언약궤를 좀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언약궤의 모습인데, 언약궤가 이제 우리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후반부에 언약궤가 설계되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이제 저걸 이제 금으로 바깥에 쭉 저기 돼 있거든요. 근데 약간 그림마다 좀 틀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볼 때 저게 제일 이뻐서 저걸 갖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언약궤가 있는데 저 안에 십계명의 돌판과 그 다음에 만나 한 오멜이 저기 안에 있었어요. 저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임재하시고 저렇게 날개를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에 덮개를 시은좌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베풀 시 은혜 은자에 이제 그 좌석할 때 좌자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저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임재의 실제입니다. 저거를 이제 양옆에 이렇게 걸개가 있잖아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저렇게 이제 4명의 제사장들이 저걸 메고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보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을 넘어서서 실제거든요. 그 실제라는 것이 오늘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 속에 여실히 이렇게 드러나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언약궤를 생각해 볼 때 뭐냐면 이제는 좀 달라진 형태로 보여지는 거예요. 언약궤를 지근거리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언약궤를 메고 가다가 이 사람들이 그 요단강 물을 딱 밟았습니다. 밟자 물이 쫙 이제 이렇게 갈라지면서 거기에 마른 땅이 됐고 물이 저 위쪽에서 쭉 올라가는 걸 보여줬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지근거리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900m 전방에 언약궤가 가고 있는데 언약궤가 거기 이제 이게 요단강 보판에 멈춰져 있습니다. 저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서 이제 그 옆을 지나서 이제 언약궤 옆을 지나갖고 이렇게 건너죠. 건너면 언약궤가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언약궤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언약궤 볼 기회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언약궤는 늘 성막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걸 운반하는 레위 족속들, 제사장들, 모세, 아론 이런 사람들이 보는 거지. 그런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게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예외였어요. 이날은 모든 사람이 그거를 볼 수 있었고, 특별히 이게 요단강 한복판에 이분들이 있으니까 언약궤를 보면서 이렇게 갔을 거란 말이죠. 네? 언약궤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네. 맨날 언약궤를 얘기하는데 언약궤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자기 눈으로 이 멋있는 금으로 쌓이는 삐까번쩍한 언약궤를 이렇게 보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의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언약궤를 보여주시고 언약궤가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쫓아가는 거.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시간들,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같이 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이제 그것을 경험한다는 사실 자체가 잘 안 다가오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뭔가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고 그래서 나한테 증거를 보여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저렇게 드러내놓고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나와서 움직이실 때는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치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자기 존재를 그렇게 드러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게 언더그라운드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분이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묵상 속에서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럼 뭐 그걸 어떻게 듣느냐? 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깨우침을 이렇게 소소하게 우리가 받잖아요. 그걸 꾸준히 하시는데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기록을. 월요일 날 내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묵상한 내용과 깨달음을 좀 기록해 주시고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기록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주말에 그 기록한 것을 다시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감동을 주셨는데 실제로 나의 삶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이렇게 자꾸 비교해 보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또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생활과 이 신앙생활이 구체화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답보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꺼이 이 언약궤 앞에 나와서 언약궤를 지근거리에서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광야에서는 막연하게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일어나서 움직이고 요단강을 건너고 지근거리에서 언약궤를 따라가고 이런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있을 때 우리 안에 그런 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가공할 위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요단강에 물이 많았고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그 물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제압하시는 장면을 우리 요단강가에 저 사람이 물을 이렇게 발을 담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보시면 사르단 근처 아담 성읍 변두리에 물이 거기서 멈추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뭐 아담이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29km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잘 안 들어오니까 우리 이게 지도를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저 위에 첫 번째 이렇게 돼 있는 위에 있는 게 거기 아담이죠? 저기 아담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밑으로 이 사람들이 건널목이 저 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딱 이제 발을 대니까 저 위에 있는 물들이 저 아담 지역에서 확 이제 거기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저 지역 자체가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다가 저 중간에 보시면 양옆에 이렇게 산들이 있고 거기 이렇게 협곡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꼭대기에 다시 한번 거기 집중해 주실래요? 그 가운데쯤? 네, 저 위에 있는 게 갈릴리고요. 거기 좀 더 그 중간에 하얀데 저 아담이거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거기. 물이요, 이게 딱 들어갔을 때 갑자기 물이 주는 거예요. 저 이쪽 어디에서는 29km인데 그게 여기서 보일 거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보질 않아갖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갑자기 헬리콥터 뷰가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빨간 것까지 아예 타셨네. 저기. 예, 헬리콥터 뷰가 돼갖고 어떻게 되냐면 그쪽에서 물이 막 쌓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이제 거기서 발을 디뎠다, 이게 3번이나 계속. 예? 영상으로 찍으면 발을 디뎠고, 다른 장면 보여요. 발을 딛고, 또 장면 보이고, 발을 딛고, 장면 보이다가 이게 헬리콥터 뷰를 쑥 올라가서 29km 저 북쪽에 물이 쫙 쌓이는 거예요. 너무나 드라마틱하죠. 그거를 이분이 지금 묘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이 글로 이걸 묘사하려니까 나름대로 벅찼죠. 근데 우리가 이걸 읽어내. 그러니까 이게 쭉 읽다 보면 이거 뭐 그렇게 맨날 뭐가 발이 들어갔다 언약궤 이게 자꾸 나오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거를 정말 깊게 묵상하면서 머릿속에 영상을 그려보잖아요. 그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강화할 위력을 보여줬죠. 그래서 언약궤가 갖고 있는 가공할 위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된 거예요. 눈으로 목도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 사건, 저 이벤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붙잡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을 보세요. 4절. 이 4절을 보시면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너희가 행할 길을 너희가 안다는 표현이 나왔죠. 그 다음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10절을 보세요. 10절. 이게 보시면 밑에 보시면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게 나와요. 이분이 뭐냐면 좀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게 하려고. 이들이 알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실 때 그들의 심리 구조와 그들이 갖고 있는 우리들의 내면에 갖고 있는 메커니즘 전체를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거든요. 자, 이스라엘 이 사막의 수도사들이 기도를 하는 중에 영혼의 기능을 알게 됐어요. 세 가지로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식.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욕망, 세 번째가 의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지정의로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지정의는 상당히 좀 뭐냐면 같이 중립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지식, 감정, 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거기다 욕망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인간이 망가졌거든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이제 우리 그 하와와 아담을 유혹할 때 먼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닌데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불편한 시기를 노출하니까 왜 그러냐? 그럼 죽는데요. 에이, 죽기는 뭘 죽냐? 절대로 죽을 리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을 우려해서 염려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다. 뭐예요? 하나님 진리를 비진리로 바꿨어요. 그걸 왜곡시켜 버렸어요. 왜곡시켜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네? 거기서 뭐예요? 이게 마음이 확 다시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저걸 먹으면 죽는 거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저걸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감정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와 그걸 따먹고 의지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남편 우리 아담에게도 준 거죠. 이게 뭐냐면 사단이 인간을 무너뜨리는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 올바른 지식이 망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진리로부터 벗어남으로 비진리 가운데 있거나 왜곡된 진리를 우리가 갖게 됨으로써 우리의 욕망이 이제 분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건강하게 우리 욕망을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바람이 있는 존재죠. 여러분. 그래서 갈망이 있는 존재예요. 거기다 욕망이 있는 존재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안 되면 그 절망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갈망이 잘 극복되면 소망과 희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망을 가진 존재죠. 네? 망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에게는 망이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망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은총 속에서 그 망이 충족되도록 만드셨어요. 워낙 디자인 자체가. 그런데 이게 망가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그 망을 해결하려는 그러한 상태에 휩싸이게 됐는데 그것이 욕망이고 그것이 탐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게 만족되지 않으니까 절망이 일어나고 멸망이 일어나는 그래서 망해버린 그런 인생 이야기, 그게 사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먼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이 망가졌으니까 뭐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 아니에요. 감정이 움직이면 확 가버리잖아요. 그죠? 사람은 감정을 자극하면 감정의 의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죠. 이게 일반적이에요. 네.
그래서 먼저 뭘 잡아야 되느냐? 먼저 지식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비진리에서 진리로 옮겨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잘 관리해야 돼.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관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식을 온전히 하면서 마음을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3장, 4장, 5장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3장이 지식을 바꿔놔요. 사람들의 이게 비진리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4장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허 목사님이 하실 겁니다. 그 다음 주가 뭐냐, 5장에 유월절하고 이 결단하거든요. 할례를 하면서 의지를 붙잡는. 그래서 지식과 욕망과 의지를 다시 리셋하시면서 다시 이렇게 정화하시고 제자리를 갖추게 하심으로써 비로소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준비시킨 하나님의 경륜을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을 바꿔야 돼요. 지식을. 패배주의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러한 잘못된 거짓 진리에 의해서 진리로 이게 가야 돼요. 이게 진리로 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약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로 언약궤의 위력을 보여줌으로써 온 땅의 주이심을 드러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온 땅의 주가 나오거든요. 자신이 온 땅의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른 땅도 보여주시고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물을 탁 이게 이제 이렇게 치우시고 이게 마른 땅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온 땅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신 거죠. 저 땅은 사실은 내 땅이고 내가 아모리 족속에게 살도록 허락했고 이제는 그들이 그 땅을 떠나야 될 때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은 넘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땅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600여 년 후에. 하나님은 자신의 땅에 둘 자를 두시고 버릴 자를 버리시는 거예요. 아까 노아 방주도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과 새로 시작하신 하나님이세요. 거기서도 마른 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땅에 거할 자를 자신이 두시고 그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그들 가운데 축복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또 내쫓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나중에 결국은 또 내쫓게 되거든요. 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거를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이게 오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 것을 이제 보여준 거고 10절에 보시면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내가 얘기를 하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4장 24절에 보시면 이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려. 이 땅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게 한 거고 궁극적으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이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신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다운 하나님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아주 강력하세요. 자기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 누구가 아니라. 왜? 자기는 그럴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고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들이 그래야 된다. 예. 이 부분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경종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이슈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들이 자리가 안 잡혀지면 늘 이게 지지부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자기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신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잘 붙들어야 될 아주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우는 거죠. 그죠?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4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할 것을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다. 이게 여호수아의 증언이잖아요. 그날부터 백성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날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그들은 나를 거역하지 않았다. 이 전환점이 이날이었다고 이 여호수아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가 이날 드디어 나에게 하나님이 리더십을 주셨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구나를 인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으로 내가 알도록 하시고 내가 깨닫게 하시면서 가시는 거지. 이게 뭔가 아사무사하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어떻게 가면 된다. 이건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건 뭡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으로 일어서서 이게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일어서서 나아가지 않는 한 그 확신이 일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확신은 팩트를 가지고 생기는 게 확신이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무리 얘기한다고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을 때 그 팩트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도자로 세우신 거 맞네.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네 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감정의 도가니에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몽실몽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굉장히 좋은 것도 많고 뭐 은혜로운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훅 날아가 버리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놀라운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한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지는 게 한국교회 현실이거든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확실한 증거를 붙들면서 그러면서 가는 게 믿음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지 않는 자가 믿음을 소유하긴 어려운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에 직면하며 그것을 돌파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근거로 믿음을 얻게 되는 거죠.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투 없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액션을 가고 또 가고 뭐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게 뭐냐, 이 전투라는 건 그런 거예요. 금식도 하고요. 작전 기도도 하고 막 이래가면서 막 새벽 기도를 막 단을 쌓고 막 이래가면서 그렇게 가면서 뚫어내야 될 현실이 많거든요, 인생에. 그냥 뭐 조곤조곤 하나님께 뭐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시겠지만 막연한 동경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인생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움직일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거죠.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우시고 마지막은 뭡니까? 가나안의 족속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죠. 그들이 두려워 떨고 간담이 녹았다. 5장 1절에 나오거든요.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른 땅을 이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마른 땅이라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저 위에 이렇게 29km 북쪽에서 물이 쭉 쌓이면서 물이 이제 급격히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걸 넘어서서 마른 땅이 나온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저기 욕조에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샤워하고 물을 쫙 흘러고 나서 거기에 마른 저게 드러나듯이 바닥이 드러나듯이 그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마른 땅이 언제 나왔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노아의 방주 때 마른 땅이 드러났고, 홍수가 갈라졌을 때도 마른 땅을 건넜고, 지금 이 사람도 여기 마른 땅을 건너는 거거든요. 마른 땅의 주제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온 땅의 주인이다 이게. 그러니까 물 속에서 마른 땅을 만들어내시고 그 속에서 자기의 나라를 일궈 가시는 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온 땅의 주인이신. 그런 면에서 참 이런 구원 역사 속에서 내가 지금 이걸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물을 가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노아의 방주 시대의 그 물이 다 잦아들면서 되는 그 마른 땅과 홍해의 마른 땅, 홍해의 마른 땅을 알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마른 땅을 넘어가면서 홍해를 생각했던 거겠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 이게 마른 땅을 경험할 시간이 오는 겁니다. 야,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질척이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길을 가면서 아무 어려움이 없는 마른 땅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땅에 가는구나. 그거를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고 환상 중에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묵상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이걸 적어놓고 또 적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을 다시 들춰보고 그런 시간들을 꾸준히 보내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많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굉장히 막 기도를 하다가 제가 한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를 제 기도 노트를 하나 만들어갖고 계속 기도 제목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 주마다 들어준 걸 체킹을 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거의 90%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10%를 안 들어주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데. 뭐 이런 90%는 뭐 돼도 있고 하는데 꼭 그 원하는 거죠.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나의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 내가 진짜 원하는 그 10%를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10%를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걸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10%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가 그것을 안 들어주시는 것을 하나님을 탓하며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이 절망 가운데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이 있다 손 치더라도 생각을 바로잡고 비진리에서 진리의 터로 옮기고, 그죠?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거 여러분한테 드렸는데 그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거든요. 오늘 또 기도문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걱정과 근심을 물리치는 기도죠. 이분들이 지금 거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 같이 여러분 그 뒤에 뒷면에 보면 있어요. 같이 낭독하면서 하나님께 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또 간구하고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만약 악한 영이 나를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흔들어 놓고 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너는 피곤하고 힘든 삶을 비집고 들어와 내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휩싸이게 하려 할지 모르나 그것은 내가 나를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여 나의 길을 막아서려는 간계임을 알고 있노라. 나를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흔들어 놓아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의 간과를 차단한다. 다시는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삶을 너의 관계로 흠집내지 말지어다. 다시는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려고 틈탈 기회를 엿보지 말라. 나의 삶과 생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르고 사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시련과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는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이 기도문이 우리 마음에 있고 주님께 고백을 드렸는데 주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길을 여시고 영적 전투의 승리의 기치를 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과 우리에게 당신의 복을 주시며 이 땅에 당신의 나라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경륜과 늘 우리의 마음에 힘듦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촉촉하게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성령님의 너그러운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들의 모습 속에 힘을 얻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 원하고 결단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